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이니까 기도의 모델, 또한 그 각각의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가지 기도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성품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모습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적극적인 순종, 또한 우리가 수동적인 순종이라면 우리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온전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또 모든 것 가운데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 후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8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디를 많이 갖다 사용하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 뒤의 기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은 히브리어나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일용한 양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얻어서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실제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고 구하는 거와
그렇지 못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구할 때와 모르고 구할 때는, 모르고 구한다는 것은 끝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기도와 똑같습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들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신 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고 구하고 그분께 늘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쪼개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이나 또한 자리나 권세 또한 여러분 앞길 가운데 대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회사 입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할 때 우리가 분명히 주의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첫 번째는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와 함께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과 함께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것이 필요하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늘 그 안에 수반되어지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늘 고백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에 그 분께 기도하는 그 영적인 기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바른 기도가 나아갈 수 없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찾기보다 하나님 처음에는 부릅니다. 하나님 그래놓고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 기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복잡해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를 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쉽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기도에 대한 조건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우리는 다 들어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앞날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날, 앞으로 다가올 5분 앞의 모습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르면서 우리는 그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요구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쓰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기도에 한계와 조건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못할 때 당장 필요하다고 구했지만 안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도 쓰냐면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난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닐랍니다. 이런 말들 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이동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이동 중이잖아요. 여행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기껏 가지고 나왔던 음식이나 그 모습들은 얼마 안 있어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 다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원망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은 후에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고기를 안 주시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노여했습니다. 언제적에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었습니까? 떡을 언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런 삶을 보장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딱 지명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우리를 그 가마 곁에서 맛있게 먹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거기서 죽게 했으면 내버려두면 좋았지. 왜 이 광야에 와서 굶주려 아사하게 만드느냐? 근데 그 광야에서도 주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끝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된 행동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셔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안 주셨다고 나를 이 땅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들먹이면서 요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그들이 끝내는 남은 건 무엇만 남았습니까?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굶주려 죽겠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끝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최종적으로 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을 낫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실상 그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또 이 주일에도 또 우리가 모든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주일에도 그냥 밖에서 이 시간은 쉬는 날이고 내가 놀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죄된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늘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분인나가 자신이 아들이 생기니까 이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아들이 없어. 어머니에게는 아들은 소망이에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엔 더욱더 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내에게 어머니라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자녀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끝내는 불행한 것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된 모습을 가졌다는 투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늘 해마다 이 절기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의 슬픔을, 저의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말은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으면요, 이 한나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옆에 두고 계속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줬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아들이 자라고 커가고 장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갖지 못해서 모욕당하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세상을 구할 때도 있지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인데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했던데 예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부분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이 함께 삶을 누리고 서로를 하여 복을 빌어주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미와 개미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물론 두 종의 곤충이 다 다르죠. 근데요, 거미는 자신만을 위해서 거미줄을 칩니다. 다른 거미가 접근하면 잡아서 먹습니다. 거미는 다른 거미한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다른 거미에게 내 먹이를 내어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미는 다릅니다. 개미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과자 부스러기를 주었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네, 개미국까지 갑니다. 집까지 갑니다. 다 같이 먹습니다. 이게 그 개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된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손과 발 모든 것들이 다 붙여져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다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몸이 없으면요, 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요. 몸에 접붙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접붙여 있을 때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필요한 귀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연령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은 학생부 아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요, 청년들, 우리 청년 2명 있습니다. 옥태 형제하고 애나 자매. 2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재직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각의 우리 연령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는요, 각각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말은 내일,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만족과 오늘에 대한 그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내일의 것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선물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글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만 표현되어지는데 헬라어에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 이것은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양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땅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땀의 결과로 얻은 그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얻으라. 그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양식이면 거짓된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만 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편승해서 나는 손가락 한 까딱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곤충 이야기네. 배짱이와 개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이 두 번째는 거짓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양식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는 축복된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많이 누린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일구고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려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빵이긴 하지만 매일매일의 빵입니다. 빵이라고 말하지만 그 빵이 가진 특징이 전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전에 보면 TV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짜 빵을 달라는 말이겠습니까?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 사가지고 그냥 주면 될까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밀린 월급을 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러려면 그 월급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전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굴의 기도에서 앞에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 의미를 한번 다시 보면 잠언 30장 8절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게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잠깐 보니까 로또에 당첨된 확률을 쌀알, 여러분 그 20kg 아래는 쌀알 됐습니까? 쌀알. 그 쌀알이 좀 기억 안 나지만 한 수만 개가 됩니다. 근데 그 포대가 20포대입니다. 20포대를 다 찢어가지고 바닥에 다 펼쳐놓고 그 중에 특별한 하나 딱 꽂는 게 로또 1등 될 확률이랍니다. 그게 진짜 와닿더라고요. 와, 그 쌀 포대에 20kg의 쌀 포대에 있는 쌀알을 다 바닥에 다 흐트러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딱 꽂았는데 이게 1등이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로또 준다고 하면 아유 나는 예수님이 나 안 받아.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고 줘봐. 주머니에 살짝 넣어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많고 싶고 또한 그것을 잘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을 보면 재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소유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 쓸 때도 있고 없어서 못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늘 점검해야 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은 그녀는 많은 죄악의 종목들을, 행동들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게 만들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탐심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라. 다 가져오지 마라. 근데 그는 좋은 것이, 눈에 좋은 것. 우리가 너무 좋은 것. 가서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그냥 패딩이 딱 앞에 있어. 와, 눈이 좋아. 가보니까, 저기 가보니까, 샤땡땡의 그 가방이, 이쁜 가방이 있어. 그게 막 탐나. 다 가지고 왔어. 자기 집에 땅에 땀 묻었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탐심은 배신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은전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탐심은 살인을 가져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에게도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것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셨고 대대로 나봇의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갖고 싶은 나머지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을 죽입니다. 아합은 그러겠죠. 나는 안 죽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 탐심이 끝내는 살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 탐심에 늘 사로잡히는 것보다 그것을 몰아내고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이것을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내주신 이유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면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게 안 주셨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게 왜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하는데 안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열심히 발을 썰고 양파를 썰입니다. 그 칼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엄마 칼. 그 칼을 줄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안 주신 이유는 그 칼과 같은 거, 그것은 너한테 지금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것은 너를 더 탐심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을 너를 더 넘어지게 할 뿐이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게 빛나 보이고 엄마가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참된 성도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약속에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